할렐루야. 스데반 순교 이후에 빌립 집사를 중심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 저주의 성이었던 사마리아 땅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기쁨의 땅이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체험한 바로 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쁨은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기쁨은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꽃을 피워야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지난주 전북 장수 출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사과 작황이 좋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사과도 안 열렸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봄에 사과꽃이 피는 것을 보면 가을에 얼마나 열릴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신앙에도 기쁨의 꽃을 피워야 믿음의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인 기쁨의 꽃을 피우시고 더 나아가 알찬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빌립이 개척한 사마리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과 함께 차별받고 외면받던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해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했는데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내려가서 어디로? 사마리아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했어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례받았지만 신앙이 식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영적 상황을 심각하게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봄, 가을로 두 차례 학습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문제는 세례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냐는 의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목사로서 거룩한 부담감과 가책을 느낍니다. 사마리아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성령은 한 사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내려와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바로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세례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순복음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우리 개혁교회가 따라가야 할 사도들의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과 기초교리를 몇 주 교육받고 당회에서 문답하면 세례를 주는데 문제는 세례를 받으면 정회원이 되기 때문에 다 된 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믿음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자동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심이 맞지만은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세례받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세례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빌립은 주의 사자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빌립은 다들거리는 사마리아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사마리아 교회에서는 빌립이 영웅 대접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누가 부릅니까? 본문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에리고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교는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을 알게 됩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의 사자가 가라는 곳이 하필 광야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광야라고 해도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이스라엘의 광야는 말 그대로 나무도 풀도 안 자라고 낮엔 덥고 밤에는 춥고 거기에다가 가도 뻘건 흙과 바위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도대체 왜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빌립 집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목적지를 묻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본문의 빌립 집사도 광야에 왜 가는 줄도 모르고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본문 27절 말씀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지금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고 할 일이 태산같이 쌓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불러 블레셋 지경인 가사까지 내려가게 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쁜 사람을 오라가라 한 것입니까? 제가 이 사람을 성경에 나온 대로 소개하면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입니다. 누구라고요? 네시예요, 네시.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아예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네시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으론 구제불능인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네시의 출신이 에디오피아라고 했는데 이 에티오피아는 그리스어로 태양의 검게 탄 얼굴의 땅이란 뜻으로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시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000km가 넘는 먼 길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 네시는 유대교로 개종한 에디오피아인으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3,000km나 떨어진 먼 나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까? 한마디로 신앙심이 열렬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네시가 유대교를 믿었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이 에티오피아 역사를 들여다보면 약간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솔로몬 시대에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은 가까운 나라였어요. 그 이유는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스바 여왕은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위치한 지금의 예멘 지역을 통치하던 여왕으로 알려졌는데 이 바다 건너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와는 무슨 상관이 있었던 것입니까? 제가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쉽게 이해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주전 10세기경에 스바 왕국은 홍해 양쪽 연안을 다 다스렸던 아주 강대한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남단과 이 에티오피아 지역을 완전히 관장했던 이 여왕이 스바 여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다면 에티오피아에는 스바 여왕의 신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과 사랑에 빠져
솔로몬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바로 그 아들이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왕인 메넬리크 1세입니다. 메넬리크 1세.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주 325년에 에티오피아 악숨 왕조 에자나 왕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주 325년이란 에티오피아가 로마 제국보다 67년 앞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도 에티오피아에는 약 18%의 개신교인들과 약 43%의 에티오피아 이 토속 종교인 테와히도 종교의 교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에티오피아 인구가 현재 1억이 넘습니다. 세계 인구 7위인가 8위에 랭크가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현재 1억이 넘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약 6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계산입니다. 우리나라 총 다 해도 5천만인데요. 6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에티오피아에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내시는 악숨 제국의 재정 담당 장관으로 고국에 돌아가 에티오피아 복음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했으리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복음 안에서 내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세된 고자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약 선지서에 보면 새 시대가 되면 내시는 물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말은 이방인도 고자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고자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이방인과 고자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고자는 물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위대한 이유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녀와 세리와 그리고 내시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시는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최소 3달 이상은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영적 의문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구입한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러나 이곳은 광야라서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답답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성령님은 빌립을 준비해 내시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내시는 성령의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래 내시는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인종과 장애를 넘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어디 있든지 구원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 끝으로 내시가 수레 위에서 읽었던 이사야서의 의미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다들 이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어서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고 합니다. 과거엔 버스와 지하철을 타면
책 읽는 사람들 간간히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시는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겠다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겠다는 심보입니다. 매주 설교를 듣지만 설교는 매우 지엽적인 내용을 강론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시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어떤 구절입니까? 본문 28절에 보니까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했어요. 이때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 가까이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수레 가까이 가자 내시가 소리를 내서 읽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은 내시가 읽는 구절을 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30절 말씀에 보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때 내시가 대답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랬어요. 빌립은 수레에 올라 내시가 읽었던 성경 구절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본문 32절과 3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했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설명해 주었지만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저는 내시의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요, 자신이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뭘 모르는지 알고 그것을 질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시는 우연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지만 이 우연은 하나님께서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준비하신 글입니다. 특별히 내시가 읽고 있던 구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받을 고난을 잘 묘사한 소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구절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제일 정확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뜻을 모를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일이 주석을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을 읽을 때 모르는 것이 나오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후에 다른 구절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밝히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년 때 이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전혀 상관없는 신약에서 성경을 읽다가 깨닫기도 하시고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깨닫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재미있어야 계속 읽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법입니다. 결국 내시는 빌립의 가르침을 통하여 고난받는 종의
의미를 깨달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 담대하게 빌립에게 세례를 요청했습니다. 본문 36절과 38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의 세례는 나중에 에티오피아 복음화에 큰 기여를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할 때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삶에 어떤 말씀을 적용할까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세례받았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주의 사자, 이 성령의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내시처럼 구원에서 제외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시고, 혹시 우리 주변에 내시와 같은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VIP로 삼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경을 읽고 나는 깨닫고 있는가? 성경을 읽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한번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세례 받았는데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봅니다. 또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주의 사자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 같은 사람, 나도 구원에서 제외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하시고, 또한 나처럼 구원에서 제외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에게 VIP로 삼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 있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도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던 이 내시를 살펴보며 나는 과연 세례받았지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봅니다. 또한 성령 받고 기쁨의 열매, 기쁨의 꽃을 피우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지시, 주의 사자의 지시에 순종하는 살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VIP를 전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재미를 느끼는 그런 성경 말씀의 중심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가? 기쁨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을 다 걷어내고 기쁨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도 원래는 구원에서 제외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도 주변에는 나와 같은 구원받지 못한 소외된 자들 우리가 VIP로 정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